오늘 오후 예배는 아시는 것처럼 권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한복 차려입으시니까 새색시 같으시죠? 시집 다시 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님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모처럼 만에 옷을 입고 그러시니까 너무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도 꾸며놓으니까 참 꽃처럼 아름답구려 그랬어요. 네, 할머니가 기분이 한껏 좋아지셔서 무슨 꽃 같은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할미꽃. 그래서 바쁘던 주걱으로 맞았다는 전설이. 저는 꽃이나 식물, 고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할미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할미꽃이 참 예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종류도 다양하고 꽃이 참 예쁘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이름에 참 맞지 않는 꽃 두 개가 있는데 호박꽃과 할미꽃이에요. 왠지 호박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을 것 같이 안 예쁜 것처럼 생각하지만 호박꽃도 참 예쁩니다. 할미꽃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할미꽃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꽃말은 더 좋습니다. 충성이에요. 우리 권사님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꽃말입니까? 일생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백발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가끔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나도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또 목회자가 아닌 그런 평신도로서 한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인 저 자신을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로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 의지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 또한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는 통로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귀한 자극자가 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섬기는 그것도 은혜로운 일이죠. 하지만 기력이 없고 편찮은 몸으로 교회를 향해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 그 모습은 더 은혜가 됩니다. 항상 은혜의 발자취를 남겨 나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교회에도 장례를 종종 인도하곤 했는데 장례식장에 들어설 때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그런 분의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이미 참석한 성도들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과 존경과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함께 묻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도와주시곤 했는데 그 추억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따뜻한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권사님 보면 돌아서 지나가야지, 피해가야지, 그런 분들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때에 개척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북분이셨는데
그렇게 호랑이 권사님이었어요. 강대상만 아이들이 올라가면 쥐잡듯이 해서 울리기를 일쑤였는데, 형평성 있게 다 했으면 좋은데 자신의 손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마라 그러고 남의 아이가 올라가면 쥐잡듯이 해서 울렸던 그런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권사직에 대한 자격입니다. 다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겠죠? 목사가 장립을 받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권사직을 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조절해야 했고 이단의 위협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단들과의 지리한 싸움에서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한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의 위협과 풍랑의 위협, 유대인으로부터의 위협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로 인하여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사역을 그만 내려놔야겠다 할 만큼 했지 않는가, 그러고 이 사역을 멈췄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 고통을 감내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고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좀 더 이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정작 그 성도들의 힘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고통을 받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내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웬만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죠. 그러므로 웬만한 소리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웬만한 소리에 놀라셔도 안 됩니다. 늘 교회에 부는 바람에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하며 풍랑이 일 때에 방파제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권사님들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사님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제가 늘 권사회 때마다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죠. 권사회는, 권사님들은 모든 이야기의 발원지가 아니라 소멸지가 되어야 된다. 모든 이야기가 무성해도 권사님들의 안에서는 그것이 녹아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항상 권사님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김 권사님이 예배드리는, 새벽 예배드리는 자리야, 이 자리는 우리 박 권사님이 항상 주일 예배드리는 자리야 하는 게 눈에 익숙할 정도로 우리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늘 앉던 자리에 왔더니 딴 사람이 앉아있다고 비키라고, 내 자리인데 여기 앉아있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있어서 이제 안 갈 거라고. 항상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서 교회의 힘듦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더 잘 보고 더 잘 듣기 때문에 더 많이 우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이모는 70이 넘으셨고 거의 제 생각이 맞다면 80이 다 돼가시는
분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가끔 저에게도 전화하셔서 안부 전화를 하곤 하십니다. 사역 잘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결혼식 때 뵙고 못 뵀으니까 벌써 꽤 오래 못 뵌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인천에 사시는데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늘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모는 천성적으로 받은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건강이에요. 풍채가 좋으시고, 무엇보다 뛰어나신 건 그 여든이 다 되어 가시는 나이에 멈추지 않는 소화력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잠깐 머무셔서 제가 이모에게 피자 라지 사이즈로 한 판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둘이서 먹기 시작했는데 몇 조각을 드신지 아세요? 장장 5조각을 드셨습니다. 제가 정말 5기로 3조각까지 미어 터져라 먹어봤는데, 우리 이모의 속도와 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한 판을 다 드실 수 있다고, 그러고도 체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야 체하는 게 뭐냐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그 건장한 체구와 좋은 축복받은 소화력과 그 힘을 가지고 매일 교회 가십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실 때면, 야 나는 교회 가서 기쁘다, 매일 전도지 돌린다, 매일 기도회 간다, 이게 얼마나 좋냐? 그걸 아주 자랑 삼아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 모임에 다 참석하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시고 그 연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이모님을 보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힘 닿는 데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 그 교회 목사님, 참 기분 좋겠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앨범을 내시는 한웅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쓰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롭게 들은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는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느래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내 노래는 내게로 와 나를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만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나를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빌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한웅재 목사님은 인천에서 성장을 했는데 개천을 건너서 오신다고 해서 이 할머니 별명이 개 건너 할머니였다고 해요. 개 건너 할머니라는, 좀 말이 어감이 안 좋지만, 개 건너 할머니라는 이 별명을 가지신 이 할머님은 한웅재 목사님을 참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불을 꺼놓은 예배당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이 개 건너 할머니의 찬송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찬송가지만 거의 타령에 가까운 소리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할머니가 어떻게 계시는지 연락을 하여 물어보니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참 무정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이 노래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찬송은 음정 박자를 무시한 타령과도 같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찬양 사역자가 된 한 목회자에게는 노래의 가사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기쁨과 그 삶을 편안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일선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일선에서 물러나 계실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을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저런 몸으로도 예배를 저렇게 사모하여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오고 계신데, 저렇게 연로하신 몸으로 저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기력이 많고 혈기가 짱짱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모두 권사님들이 안아가십시오. 내 품에 그것을 다 안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위해 다 채우시지 못한 그 고난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성도로서의 고난을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채워나가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인 것이죠.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하여 그 고난을 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인해 누구라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고난은 그 사람들의 고난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소망,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모양이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위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이 시간을 통과하면 나는 정규직에 이를 수 있어. 그러니까 참아내자. 젊은이들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모욕과 수치, 변변치 않은 돈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자신들의 더 나은 환경, 자신들이 바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말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은 정말 극히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항상 어려움에 휩싸이고 고통을 받으면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고 자신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쌓이고 흩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척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그 개척교회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가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겐 없는 것이죠. 다 안정되고
다 갖추어진 곳에서 내 여생을 보내듯이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왔던 시대만 해도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함께 교회 가서 시멘트를 개고, 젊은 남성 집사님들은 등짐도 메어 벽돌도 나르고 밥을 지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저 벽돌 한 장에 내 피가 묻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아끼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그 속에서도 진정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헌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몸살을 앓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1년에 한 주일을 서로가 정하여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일 함께 사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매일의 헌신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을 하는 영광을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고난과는 다르게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고난입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받는 이 고난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 고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가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다름질하여 마땅히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그 고난을 우리는 감히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릇된 삶의 양태로 인하여 빚어진 것들을 내가 십자가라고 감히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매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우리가 받는 것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도 성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도가 없이 목회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형성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있을 때에, 성도가 있을 때에 주어지는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직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울 때에 이미 우리는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면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는 게 시순이 아니듯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가 필요로 하여 세우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급장 달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집사에서 나이가 들면 무조건 권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이 되도록 권사 직분을 못 받아서 창피하다, 그러한 직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즉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세우는 것이지 나의 명예나 나의 개인적인 체면을 위해 허락되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는 직책이지 나의 명예를 위해 감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에서라면 우리는 직분을 안이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와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세움받는 직분임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참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맡은 모양과 위치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도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교회가 우리를 세운 그 직분에 따라 다양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에게 매우 무겁고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채워가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무엇보다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권사님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길 원하고 그 뒤에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고 걸어가는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큰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헌신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